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새벽은혜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 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가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의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블레셋 거인들과 다윗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여전히 전쟁에 직접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금세 피로감을 느꼈죠. 그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거인족의 아들 중에 그 300세겔이라는 노창을 들고 있는 이 거인이 있었는데요. 한 세겔에 약 11g 정도 되니까 3.4kg 정도의 그런 창날을 가지고 있는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얼른 달려오는 이 블레셋 거인들을 막고 다윗은 이제 다윗이여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들을 모두 이제 이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승리의 공식을 초월한 하나님을 의지하자입니다. 자, 각기 전쟁마다 사람들은요, 승리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그런 전쟁의 징크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의 승리의 공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전쟁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선봉에 서는 것, 이제 사기의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용맹하게 전장의 지휘관이, 장군이, 왕이 앞장서 나간다면 그 뒤에 다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싸움을 잘하는 부하들, 그런 부하들을 잘 세워서 그들에게 전쟁을 맡겨서 승리를 거두는 것. 그것 또한 승리의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다윗처럼 아니면 젊은 때는 선봉에 섰다가 이제 지금 다윗처럼 나이가 들어서 힘들게 되면 지치면 그때 부하들에게 맡겨야 할까? 어떤 것들이 진정한 승리의 공식이 될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런 고민들, 이런 승리의 공식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고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는다면 사실 어떤 모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서 왕이 중요한 것도
왕의 용맹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왕을 고르는 요소 중에 사울도 그렇게 용맹했고, 예, 다윗도 용맹했습니다. 그 증거로 앞장서서 늘 전쟁을 수행해 왔어요. 그것처럼 오늘도 네, 다윗이 앞장섰죠. 음. 다윗이 젊었을 때도 늘 앞장섰고 사울도 앞장섰습니다. 오늘 다윗이 피곤하고 지침에도 전쟁에 나온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사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고 피곤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블레셋 거인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거인을 다윗의 부하들이 죽였어요. 자, 전장 하나에서 뭐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그런 전장에서도 거인들이 출연을 했는데, 또 어떤 한 명이 다 막아낸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부하들이 다 이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윗에게는 용맹한 부하가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유능한 부하를 잘 키워서 전쟁을 맡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이제 용맹함을 얘기했었고, 지금은 좋은 부하들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예전 다윗이 젊었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보일 때도요, 사실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다윗과 어깨를 견줄 만한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요나단도 엄청 용맹했었고요. 그리고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이때 골리앗이 싸움을 걸 때도 이제 그 전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로지 다윗만 나섰잖아요. 근데 그런 이 이스라엘의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대가 달라졌지만 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아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단 한 명만 지금 거인을 이긴 게 아니에요. 각각 4명의 거인들을요, 각각 4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쳐서 이겼습니다. 당연히 부하도 뛰어난 것도 있었겠지만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승리에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봉에 있든 선봉에 있지 않든, 부하들의 질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들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싸운다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요, 그런 승리의 공식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전쟁을 수행하기에 나이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상황에 왕이 나서지 않아도 용맹한 부하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꼭 그 부하들을 통하지 않더라도요, 기드온 때처럼 그들이 스스로 싸우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무찌르실 수도 있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막 다 도륙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에는 어느 방식, 어느 공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가 아닌 그런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각으로는 승리의 공식이 있어야지만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식이 있어야지만 순종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승리를 위한 공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윗이 취한 승리를 우리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전쟁 못해라고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피했다면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부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승리를 주실 수 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승리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해주시면 제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 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같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무시무시한 창을 의지하지 말자입니다. 오늘 거인이 가지고 나왔던 300세겔의 노창은요. 약 3.4kg의 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의 무게만 해도 상당한데 창대까지 합치면요. 꽤나 무게가 나가는 그리고 큰 창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조차 묘사될 정도의 창이면요. 꽤나 무서운 면모를 보이는 그런 창이었을 것입니다. 창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게는 자랑이었고 또 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창의 주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인들마다요. 이 창처럼 뭔가 자기만의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소개된 이유는요. 아마 이 거인들이 아마 무시무시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들이 다 지금 소개되었던 그런 특징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거인들이 다 어떻게 되었죠? 사망했습니다. 거인들이 용사가 되기까지 큰 도움을 줬던 이 장점들, 창, 날카로운 창, 창대가 길었던 창, 발가락이 6개고 손가락이 6개였던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빛내주고 더 무시무시하게 해보여주는 상대방을 위압하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그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들이 의지하는 창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물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거인이 자랑하듯이 내가 자랑하는 물건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얼만큼 의지합니까? 거인의 마지막을 보듯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면, 물건이라면, 돈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그것이 내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또 이 물건들은요, 또 승리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는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안심이 되잖아요. 창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나를 보호해줄 거야. 그런데 이 빛나는 물건이나 장점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 후 불어버리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풍성히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전쟁을 위한 공식, 승리를 위한 공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공식들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승리를 가져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면서 내가 찾고 있는 공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혹시 물건들,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사오니 주님 내가 앞으로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